자, 여러분 다 같이 합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온계를 부처님한테 올리겠습니다. 시방 3세 부처님께 고하나이다. 시방 3세 부처님께 고하나이다. 시방 3세 부처님께 고하나이다. 이 통도사 하암대 법회에 모인 저희들은 세세생생의 대승보살이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이 통도사 하암대 법회에 모인 저희들은 세세생생의 대승보살이 되길 소원하나이다. 이 통도사 하암대 법회에 모인 저희들은 세세생생의 대승보살이 되길 소원하나이다. 부처님이시여, 대승의 보살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소서. 부처님이시여, 대승의 보살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소서. 부처님이시여, 대승의 보살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소서. 자, 합장을 내리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하안경은 대강강불 하안경 중에서 열의 십신상해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경문을 읽겠습니다. 이시에 보현보살 마살이고 제보살은 아사대 불자야 여당위여하야 연설열의 소유상해호리라 불자야 열의 정상의 유 32보 장음대인상이 있나니라. 그때 보현보살께서 마살이 여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불자야, 이제 당신들에게 열애께서 가지신 몸매 바다를 말하리라. 보살아, 부처님은 수승한 덕의 모습을 97가지 나타내느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정수리에 보배로 장엄한 32가지 거룩한 모습이 있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미간에 한 가지 거룩한 모습이 있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눈에 한 가지 성스러운 모습이 있나니라. 보살아, 그게 부처님의 코에 한 가지 성스러운 모습이 있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혀에 4가지 성스러운 모습이 있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입에 위에 잇몸에 한 가지 성스러운 모습이 있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좌우 이빨에 4가지 성스러운 모습이 있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지하에 한 가지 성스러운 모습이 있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입술에 한 가지 성스러운 모습이 있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목에 한 가지 성스러운 모습이 있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어깨에 5가지 성스러운 모습이 있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가슴에 11가지 성스러운 모습이 있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손에 13가지 거룩한 모습이 있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이 가려진 곳에 한 가지 성스러운 모습이 있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볼기에 2가지 성스러운 모습이 있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넓적다리에 2가지 성스러운 모습이 있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은 장단지에 3가지 성스러운 모습이 있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발에 13가지 성스러운 모양이 있나니라. 이와 같이 부처님에게는 97가지 거룩한 모습이 있나니라. 불자야 비로자 나열애가 유여시 등시에 장엄 세계에 미진수 대인상하사 일일 신분의 중부묘상으로 이위장엄하시니라. 불자여 비로자 나열에는 이러한 하장 세계에 티끌수 거룩한 모습이 있나니 몸에는 여러 법의 묘한 모양으로 장엄되어 있나니라. 자, 오늘 열애시신품에서 이 부처님의 이 무한한 공덕신에 대해서 경전에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무한한 공덕신을 놔두시는데 이 무한한 공덕신이 어디서 나오는가? 부처님께서는 이 무한한 공덕신이 나오시는 것을 이 법신에서, 법에서부터 무한한 공덕신이 나오신다. 이 법의 내용을 형상화했을 때 부처님의 모양은 무량무변의 이 공덕을 갖추신 몸으로 놔두신다. 법신에서 현신으로 놔두실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놔두셨을까?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열애 십신 상해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신고 하면 부처님은 진리이시다. 또한 부처님은 광명이시고 부처님은 한없는 위실력을 갖추신 분이시고 부처님은 원력을 갖추신 분이시고 또한 부처님은 공덕을 갖추신 분이시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보는 자는 나를 볼 것이며 진리가 있으면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열애는 모든 현상 속에 있어서 실상의 의미이다. 이렇게 한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 통도사가 머물러 있는 산이 무슨 산이죠? 영축산 속에 부처님이 몇 분 계시죠? 여러분, 팔만대안경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해인사 있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아닙니다. 팔만대안경은 우리 중생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을 떠나서 팔만대안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떠나서 팔만대안경은 없습니다. 중생 속에서 팔만대안경이 흘러나오고 중생 속에서 팔만법문이 흘러나와야지 중생을 떠나서 어디에서 팔만대안경을 찾겠습니까? 영식산에 있는 부처님이 무량무수무변하시다. 여러분 손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손 위에 부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손 위에 부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눈 안에 부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귀에 부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입 안에 부처님이 계십니까? 이 모든 내 몸 속에서 이 부처님이 계시다는 이것을 알 때 비로소 부처님이 여러분들한테 현신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도사 주지스님 손에 부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응?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우리 주지스님 손에 의해서 수많은 불사가 부처님의 모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스님께서 마음을 일으킬 때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거기에는 부처님이 출현하실 것이고, 조사를 생각하시면 조사가 출현하실 것이고, 보살을 원하시면 보살이 출현하실 것이고, 중생을 원하시면 중생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대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모든 것이 그대의 마음속에서 부처님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아주 훌륭한 조각가가 있는데 이 조각가가 부처님의 모양을 몇 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조각가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부처님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일체의 모든 부처님을 향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이 발심입니다. 이 내가 이 생에 부처가 되겠다 하면은 이 마음을 스스로 마음을 일으킬 때만이
부처의 세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손에 부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손 위에 거기에는 부처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처님을 그리면은 무엇으로 그리겠습니까? 손으로 그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거기엔 부처님이 출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식산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를 딱 보는 순간에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눈 안에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안에 부처님을 담으면은 여러분 가슴 안에 부처님이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출연하는 것, 부처님이 출연하려 그러면 올력을 세우고 나서 한없이 이 정진을 해야 되는데, 이 정진의 모습을 한경에서는 십바라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육바라밀로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가 되어 가는 방법, 법을 알아가는 방법. 이 육바라밀을 말이죠. 육바라밀을 닦아가면은 이것은 상향보살이라 그러고, 육바라밀을 쓰게 되면은 이것은 사향보살이라 그래요. 근데 오전에는 육바라밀을 닦아가는 모습을 같이 독송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눠준 유인물 있죠? 예. 자, 합장들 하시고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보살아 눈으로 보시 바라밀을 닦아라. 보살아 눈으로 시게 바라밀을 닦으라. 보살아 눈으로 인육 바라밀을 닦으라. 보살아 눈으로 정진 바라밀을 닦으라. 보살아 눈으로 선정 바라밀을 닦으라. 보살아 눈으로 지혜 바라밀을 닦으라. 보살아 들음에서 보시 바라밀을 닦으라. 보살아 들음에서 지게 바라밀을 닦으라. 보살아 들음에서 인육 바라밀을 닦으라. 보살아 들음에서 정진 바라밀을 닦으라. 보살아 들음에서 선정 바라밀을 닦으라. 보살아 들음에서 지혜 바라밀을 닦으라. 보살아 냄새로 보시 바라밀을 닦으라. 바라밀을 닦으라. 보살아 냄새로 정진 바라밀을 닦으라. 보살아 지냄새로 지혜 바라밀을 닦으라. 보살아 말에서 보시 바라밀을 닦으라. 보살아 말에서 지게 바라밀을 닦으라. 보살아 말에서 인육 바라밀을 닦으라. 보살아 말에서 청진 바라밀을 닦으라. 보살아 말에서 선정 바라밀을 닦으라. 보살아 말에서 지혜 바라밀을 닦으라. 보살아 몸으로 보시 바라밀을 닦으라. 몸으로 지게 바라밀을 닦으라. 보살아 몸으로 인육
바람이를 닦으라 보사라 몸으로 청진 바람이를 닦으라 보사라 몸으로 선정 바람이를 닦으라 보사라 몸으로 지혜 바람이를 닦으라 보사라 마음으로 보시 바람이를 닦으라 보사라 마음으로 지게 바람이를 닦으라 보사라 마음으로 인욕 바람이를 닦으라 마음으로 선정 바람이를 닦으라 보사라 마음으로 시계 바람이를 닦으라. 자, 여기까지요. 눈으로 보시 바람이를 닦아라. 여러분, 눈으로 보시 바람이를 어떻게 닦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딱 아픈 자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을 일으킵니까? 측은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자비한 마음을 눈으로 보면은 이게 바로 눈으로 보시 바람이를 닦는 겁니다. 아픈 자가 있으면 아픈 자를 도와주면은 이것이 바로 보시 바람이 되고 또한 고통받는 사람을 봤으면 그 고통을 풀어주면 이것이 바로 보시바라밀입니다. 이 우리 눈은 모든 삼라만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라만상을 딱 볼 때에 자비한 눈으로 봐라. 자비한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가슴으로 안아줄 수 있다. 모든 고통 속에서 헤매는 사람을 봤을 때 그 따뜻한 눈으로 봐주면 되거든요. 며느리가 아무리 미워도 무슨 눈으로 봐야 되겠죠? 따뜻한 어머니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죽어가는 개가 있으면은 그 개를 따뜻한 눈으로 보면은 그 개가 개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꽃이 펴 있을 때 그 꽃을 아주 따뜻한 눈으로 보면 그 꽃이 그대를 위해서 싱긋이 웃을 겁니다. 그런데 내 눈에 도끼가 차 있고 내 눈 속에 탐욕이 흐르고 내 눈 속에 분노가 흐르고 내 눈 속에 큰 갈증이 목마름이 있는 눈빛으로 바라보면 이 삼라만상이 전부 다 번뇌 망상의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내 눈으로 부처님을 보면은 이게 바로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이 됩니다. 이 자비의 눈, 이 눈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 보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지게 바람이를 닦아라. 지게 바람이란 무엇인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지게입니다. 이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자꾸 보려고 하거든요. 젊은 아이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잘 보는 거 있죠? 뭐 잘 보죠? 야동을 잘 봅니다. 근데 이걸 보지 말아야 할 것인데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 우리는 봐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똑똑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눈으로 지게 바람이를 닦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쁜 모습은 안 보면 되는데 스스로 나쁜 모습을 찾아서 다닌다면 이것이
혹시 눈으로 시계 바라밀이 되겠습니까? 응? 눈으로 인욕 바라밀을 닦아라. 응? 참 신기한 게요. 응? 이 눈으로 인욕 바라밀을 어떻게 닦는가? 응? 여러분,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외국어를 제일 빨리 습득하는 방법이 뭔가? 응? 외국어를 제일 빨리 습득하는 방법은 눈으로 참는 거예요. 어떻게 참는가? 딱 책을 펴놓고, 응? 책을 펴놓고 눈이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으면은, 응? 이 1시간, 2시간을 계속 눈으로 읽으면은, 응? 한 10분 하고 나면은 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눈으로 계속 보고 있노라면 이 말이 터져요. 그래서 눈으로 책을 하루 종일 자기 눈 속에서 책이 떨어지지 않는다. 응? 근데 이렇게 책을 오랫동안 보기가 참 힘들어요. 응? 그때 꾸준히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욕바람이래요. 응? 저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고 몹쓸 사람이라도 응? 따뜻한 눈으로 꾸준히 지켜봐주면 응? 눈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지켜봐주면은 이것이 바로 인욕바람이래요. 응? 눈의 인욕바람일. 눈으로 정진 바람이를 닦아라. 응? 눈으로 정진 바람일. 응? 한없이 밀고 나가다 보면은 이 눈의 정진이 이루어지거든요. 응. 눈으로 선정 바람이를 닦아라.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응? 눈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은 응? 눈이 한 사물을 딱 보고 그것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바로 선정 바람이래요. 눈으로 지혜 바람이를 닦아라. 응?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눈 속에서 눈 속에서 이 육바라밀을 닦지 못하고 자기의 눈 속에서 무엇을 닦는가? 우리 중생들은 참 묘한 게 말이죠. 자꾸 보는 데서 자기 욕심대로만 이 보려고 하는 욕을 닦아요. 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의 눈을 가만히 쳐다보면 저 사람이 지금 육바라밀 중에서 무엇을 닦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늘 눈 속에서 내 몸 속에서 육바라밀이 있구나. 내 눈 안에 육바라밀이 있구나. 이 눈만 가지고도 육바라밀을 잘 닦아 나가면은 어디에 도달하는가 하면 원래 우리들 마음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문수보살께서 무엇으로 문수보살이 되셨는가 하면 문수보살은 지혜의 눈으로 문수보살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지혜의 문수보살이 못 되고 이 자기 똑같은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눈을 딱 감고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눈을 감으면은 뭐가 보이죠? 눈을 감으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눈을 딱 감으면은 자기 생각이 보여요. 응? 그래서 눈을 딱 감은 사람은 앞이 안 보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 세상을 읽고 보고 쓰고 그리고
만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춤추다가 허덕이다가 또 껄떡이다가 그 이름 없는 곳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응? 눈을 떠라. 어디에서 눈을 뜨는가? 법에 대해서 눈을 떠라. 법이 어디 있는가? 그대들 가슴 속에서 이 눈이 있습니다. 응? 여러분 마음의 눈, 응? 이 마음의 눈을 뜨는 순간에 육바라밀이 하루아침에 다 갖추어져요. 눈의 바라밀이 다 갖추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른다. 응? 이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다 하나입니다. 응? 그것이 뭔가 하면 중생은 자기 자신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고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진리를 아시는 분이다. 눈을 뜨면은 부처가 되는 것이고 눈을 감으면은 중생이 된다. 응? 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바라미를 눈으로 보시하는 것은 참 쉬워요. 응? 아주 간단해요. 응?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예? 이렇게 잘생겼다고 하는 분들은 복 받을게요. 네? 네. 근데 여러분, 내가 어디 잘생겼습니까? 예? 여기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뭐가 잘생겼는가 했을 때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지혜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럽디다. 내가 물었어요. 내가 어디가 그리 잘생겼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어떤 분이 스님 눈썹이 참 잘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눈썹을 밀고 나면 내가 잘생겼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지혜의 눈으로 딱 보면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다 넘어가면은 이게 지혜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의 바라미를 잘 닦으면은 이 아름다움과 추함을 넘어서 버린다. 응? 있고 없음을 넘어서 버린다. 지위와 명예를 넘어서 버리고 가난과 부자를 넘어서 버리고 이 깊은 눈의 바라미를 지혜를 닦다 보면은 지혜를 닦으시면은 이 삼라만상의 차별상이 떠나면은 차별상을 떠나면은 이것이 눈으로 지혜 바라미를 잘 닦는 거예요. 지혜 바라미. 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들음에서 보시 바라미를 닦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곳에서 어떻게 보시 바라미를 닦는가? 여러분 이 술 먹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전혀 가치가 없어요. 그죠? 술 먹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데 이것을 잘 들어만 줘도 그 술 먹은 사람이 마음이 후련해지거든요. 여러분 아이가 하는 말이 참 같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근데 그 아이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잘 들어주는 것이 뭔가? 법사 스님의 말을 잘 들어준다. 이게 보시예요. 들어만 주는 것도 큰 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도 다 기억나시겠지만은 그 모모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응? 거기에도 모모가 제일 장점이 뭔가 하면 그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들음에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는 보살이 누구시죠? 간세음 보살께서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시를 하시는데, 응? 이게 어떤 보시인가 하면 간세음 보살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들어주는 보시를 지금도 베풀고 계세요. 응?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말씀을, 모든 사람의 고통의 말을 다 들어주는 보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시를 많이 하게 되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공덕이 생기죠. 응? 이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참 묘하게도 들어주는 것으로 가지고 끝없는 공덕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한없이 들어주는 것.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응? 근데만 가만히 들어만 주면은, 응? 들어만 주면은 이것이 큰 보시예요. 응? 그래서 길어서 간절히 들어준다. 응? 자, 들음에서 지게바라미를 닦아라. 듣는 곳에서 지게바라미를 닦아라. 응? 여러분, 듣는 곳에서 어떻게 지게바라미를 닦겠습니까? 응?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듣고서 챙겨야 할 말과 보내야 할 말을 잘 구분해서 그 말을 듣고서 좋은 말은 잘 지키면은 이게 바로 들음에서 지게바라미를 닦는 것이고, 또 나쁜 말을 듣고서 바로 보낼 줄 알면은 이게 바로 들음에서 지게바라미를 닦는 거예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술을 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술을 많이 먹어서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은 아주 간단해요. 응? 술잔만 안 들면 술은 못 마시는 거죠. 응? 담배를 끊는 사람은 담배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응. 성냥만 키지 않으면 담배는 끊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수행은. 수행은 하나하나가 바뀌면 이게 전부 다 수행이에요. 어제는 작은 생각이 오늘 큰 생각으로 바뀌고, 큰 생각이 새 생각으로 바뀌고, 새 생각이 내 생각으로 바뀌면 이것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그럼 지게바라밀도 마찬가지예요. 응? 들음에서 지게바라밀을 닦아라. 아주 간단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응? 좋은 말이라도 내 귀에 딱 담아있지 않으면은,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말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듣는 곳 안에서 지게바라밀을 닦아라. 듣는 데서 인욕바라밀을 닦아라. 응? 참 사람이 이 말 한마디에 춤추거든요. 응? 좋은 말 한마디 하면은 마음이 기쁘고, 나쁜 말 한마디 들으면은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응? 근데 인욕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좋은 말도 흔들리지 않고 나쁜 말에도 흔들리지 않으면 이게 바로 인욕바람이에요. 응? 말에서 흔들리는 사람들. 응? 그래서 옛날에 어떤 스님이 아주 법문을 잘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해요.
근데 단 한 사람만이 아무 표정이 없어요. 응? 그래서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감동하는데 그대만은 감동을 하지 않는가 하고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기가 먹어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중생 모습이죠. 근데 인욕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곳 안에서 듣고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인욕이거든요. 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인욕인데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응?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내가 다 듣고 앉아서 마음속 듣는 그 순간에 인욕할 수 있으면은 이게 바로 인욕 바람이를 잘 닦는 거예요. 들음에서 정진 바람이를 닦아라. 잘 들을 수 있고 한없이 꾸준히 듣는 것, 이게 인욕 바람인데 이 사람이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사실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말이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도 딱 감고 있고 귀도 딱 막고 있고 입도 말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 돼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으로 답답하겠습니까?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 중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눈을 뜨면은, 귀가 통하면은, 입이 말할 수 있으면 이게 바로 부처님 세계입니다. 그래서 들음 속에서 선정 바라미를 닦아라. 제가 저번에 우리 신도님들하고 같이 선운사를 참배를 하고 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신도님들이 이제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맨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많은 노래 소리가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삼라만상이 만상이 실체가 없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박수 소리 어디를 갔죠? 박수 소리 어디 갔습니까? 네? 아니에요. 여러분, 소리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의 말, 바람의 소리, 물의 소리, 이 모든 소리에 속아요. 이 선정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선정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도 속지 않는 거예요. 들음에서 지혜 바람이를 닦아라. 옳고 그런 것을 잘 분간해서 이 지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쓰는 거거든요. 또 그러면 잘 듣고 잘 쓴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훌륭한 의사와 같아서 모든 자들에게 좋은 약을 주지만은, 병든 사람에게 약을 주지만은 먹고 안 먹고는 의사의 허물이 아니다. 또한 나는 훌륭한 길의 인도자와 같아서 모든 사람에게 진리에 가는 길을 말을 해주지만은 가고 안 가고는 나의 허물이 아니다. 소가 물을 마시게 되면은 우유가 되겠지만은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들음에서 지혜 바라미를 닦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 들어와도, 귀에 들어와도 그것을 잘 소화할 수 있고
받아낼 수만 있다면 이게 바로 지혜 바라밀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 바라밀을 닦아라. 어디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 속에서 지혜 바라밀을 잘 닦아라. 보살아 냄새의 보시 바라밀을 닦아라. 냄새로 치개 바라밀을 닦아라. 냄새로 인욕 바라밀을 닦아라. 냄새로 청진 바라밀을 닦아라. 보살아 냄새로 선정 바라밀을 닦아라. 보살아 냄새에서 치해 바라밀을 닦아라. 응? 여러분 이 코로서 수행하는 것, 응? 코로서 어떻게 수행하는가? 응? 여러분 참 신기하죠? 코로서 보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보시하죠? 응? 그렇죠. 이 냄새를 어떤 이 부처님이 이렇게 앞에 보면은 향을 올리는데 그 냄새를 딱 맡고 맑은 향이면은 맑은 향 냄새를 맡을 것이고 탁한 향이면 탁한 향 냄새를 맡아요. 응? 그럼 여기에서 이 보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탁한 것이 봐도 다 받아주는 것, 응? 맑은 향이라도 다 받아주는 것, 이게 바로 보시 바람이에요. 응? 유무에 관계하지 않고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냄새로서 보시 바람이를 닦는다. 응? 자, 냄새로서 선정 바람이를 닦아라. 냄새로서 어떻게 선정 바람이를 닦는가? 응? 그러면 냄새가 딱 날 때 말이죠. 냄새가 날 때 그 어떤 냄새, 좋은 냄새든 나쁜 냄새든 그 냄새에 흔들리지 않으면은 이게 바로 선정 바람이래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는 곳이거든요. 응? 근데 우리는 참 중생들은 묘해서 좋은 냄새는 갖고 싶고 여러분 썩는 냄새는 싫죠. 응? 제가 이건 그 경험한 건데요. 제가 몽고를 가봤는데 몽고에 가니까 이 말을 그 잡아먹는 독수리가 있어요. 응? 근데 이 독수리를 어떻게 잡아먹는가 하면 말이죠. 참 묘해요. 독수리가 하늘 빙빙 날다가 말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말에 머리에 앉아가지고 눈을 쪼아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눈을 쪼면 말이 놀래가지고 응? 눈에서 피를 흘리면서 막 도망을 가요. 그때 천방지축으로 막 가다가 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거나 돌에 부닥쳐서 쓰러지면 그때 서서히 독수리가 와가지고 이 말을 뜯어먹어요. 근데 이 말에 썩는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예? 이 사람 썩는 냄새보다도 말에 썩는 냄새가 더 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와 같이 좋은 냄새든 나쁜 냄새든 마음이 전혀 그 냄새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게 냄새로서 선정바람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냄새로서 지혜 바람이를 닦아라. 응? 냄새로서 어떻게 지혜 바람이를 닦는가? 응? 여러분 향을 이렇게 좋은 향을 들어 마시게 되면은 응? 생각이 아주 맑아지겠죠. 응?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맑은 거예요. 마치 맑은 물을 들여다 보면은 그 밑바닥이 보이면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그래서 냄새에서 지혜 바람이를 닦아라. 보사라 말에서 보시 바람이를 닦아라. 보사라 말에서 지게 바람이를 닦아라. 보사라 말에서 인욕 바람이를 닦아라. 보사라 말에서 정진 바람이를 닦아라. 보사라 말에서 선정 바람이를 닦아라. 보사라 말에서 지혜 바람이를 닦으라. 응? 눈의 보시를 바람이를 닦은 사람,
귀에 보시 바라미를 닦은 사람, 입에 보시 바라미를 닦은 사람. 이번에는 입에서 보시 바라미를 닦아라. 자, 입에서 보시 바라미를 하는 것은 대충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되죠? 아주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하시게 되면 이게 바로 보시 바람이래요. 저는 여러분이 아까 저보고 잘생겼다는 그 말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생겼습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힘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보시바람이래요. 말의 보시바람이. 못하는 아이 보고 아니야 너 내일 잘할 수 있을 거야. 응? 나는 너를 믿어.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이게 바로 보시바람이래요. 제가 출가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큰 스님을 찾아뵀는데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응? 그때는 큰 스님들이 보통 저희들한테 수자 그러셨거든요. 수자. 몸은 작지만은 열심히 하면 큰 스님 될 거야. 저는 그 말을 잊지 못해요. 응? 이 한마디 말이 내가 출가해서 수행자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돼요. 응? 아주 간단한 말 한마디인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해암 노스님이 제가 해인사에서 스님들을 가르칠 때 인사를 갔는데 스님하고 이제 제가 딱 둘이 있는데 해암 노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 뭐를 가르치는가 그러길래 좀 치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내가 너한테 은밀한 비밀을 말을 하나 해줄 건데 가지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큰 스님 주시면 받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강사는 말이야 밀행을 닦아야 돼. 모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로지 마음을 챙겨야 돼. 이것이 그 해안 노스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밀행,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마음을 닦아라. 응? 이게 바로 큰 말의 보시예요. 응?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바로 보시고 따뜻한 말이 보시고 부드러운 말이 보시고 넉넉한 말이 보시고 남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전부 다 말의 보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주의씀 힘내세요 이러면 뭐죠? 박수를 치면 이게 힘이 돼요. 어? 근데 이게 말을 하지 않고 박수만 쳤기 때문에 이것은 몸의 보시예요. 응? 주심 힘내세요. 이 말의 보시와 몸의 보시를 함께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의 공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응? 말에서 지게 바라미를 닦아라. 참 이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응? 말이 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이 말을 절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이게 말에서 지게 바라미를 닦는 거예요. 말에서 절도를 가져라. 말에서 인욕 바라미를 닦아라. 참 철없는 사람 보면 입에서 그 욕이 나오죠? 근데 욕하지 않고 참을 수 있으면 이게 바로 인욕 바라밀이에요. 말에서 인욕 바라미를 닦아라. 말에서 정진 바라미를 닦아라. 이 말도요. 자꾸 해보고 해봐야만이 말을 잘 할 수 있는 거지. 참 묘해요. 어떤 분은 하나를 배우면 10가지 말을 하는 분이 있고 10가지 배운 분은 하나밖에 말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말도 사실은 잘 말 수행을 해야 됩니다. 말 수행.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사실은 말 수행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응? 말 수행을 잘 닦는다. 보살아 말에서 선정바라미를 닦아라. 말의 선정바라밀이 뭘까요? 응? 말에서 말이 없으면 그게 바로 그냥 그대로 선정바라밀입니다. 응? 그래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가 뭡니까? 응? 이게 바로 선정바라밀에 해당이 되고, 말에서 지혜 바라밀을 닦아라. 근데 말에서 지혜 바라밀이 뭔가 하면 말에서 방편을 잘 쓰는 거예요. 응? 큰 사람한테는 더 크게 해주면 말을 잘 닦는 것이고, 또 말에서 작은 사람한테는 크게 말을 해주면 이게 바로 지혜 바라밀이에요. 응? 이 말을 사람에 따라서 잘 베풀어 주면 이게 바로 그 지혜 바라밀이 됩니다. 응? 보살아 몸으로 보시 바라밀을 닦아라. 보살아 몸으로 지혜 바라밀을 닦아라. 보살아 몸으로 인욕 바라밀을 닦아라. 보살아 몸으로 정진 바라밀을 닦아라. 보살아 몸으로 선정 바라밀을 닦아라. 보살아 몸으로 지혜 바라밀을 닦아라. 이 몸, 우리가 지금까지 쭉 닦아온 것이 눈도 닦고 귀도 닦고 입도 닦고 그랬는데 이제 몸으로 닦을 때가 됐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 몸으로 보시 바라밀을 닦는가 하면, 여러분 공양하시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의 그릇 닦아주면 이거는 말도 아니거든요. 몸으로 보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참 몸을 아껴요. 세월이 지나가면 다 무너질 이 몸뚱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 아끼는 곳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은 이 몸뚱이를 위해서 많은 잘못된 인과를 짓거든요. 그래서 이 몸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면 이게 바로 몸의 보시인데, 이 자기의 미모 이런 것을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한다.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논에 가서 일을 하고 부엌 가서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보시바라밀입니다. 몸으로 지게 바라밀을 잘 닦는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몸으로 지키면 이게 바로 지게 바라밀이 되고, 몸으로 인욕 바라밀을 닦아라. 몸으로 선정 바라밀을 닦아라. 몸으로 지혜 바라밀을 닦아라. 자, 마지막으로 보살아 마음으로 보시 바라밀을 닦아라. 마음으로 지게 바라밀을 닦아라. 마음으로 인욕 바라밀을 닦아라. 보살아 마음으로 정진 바라밀을 닦아라. 보살아 마음으로 선정 바라밀을 닦아라. 보살아 마음으로 지혜 바라밀을 닦아라. 이 마음의 보시, 이 마음은요, 여러분 마음은 이 환경에 보면은 무량광대, 이 대광광불 환경할 때 대광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이 마음이 넓고 깊고 깊어서 한량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일으키면은 이게 바로 일체유심조죠. 일체유심을 마음속에서 내가 시방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시하겠다. 보시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마음으로부터 이 보시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이 안 나면 보시가 전혀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마음으로 지게 바라밀을 닦아라. 사람은요, 이 껍데기는 잘 보는데 속은 못 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진짜 속마음이 청정한가 더러운가, 이 몸으로 나타나는 파괴는 금방 보여요.
보이는데 마음속의 파괴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응? 마음속에 있는 지게 바라미를 잘 닦아야 돼요. 응? 자기 마음을 지게를 못 닦으면은 이 마음이 청정해지지가 않아요. 마음으로 인욕 바라미를 닦아라. 응? 마음에서 이 부동심에 들어가면 바로 인욕 보살이에요. 응? 내 몸을 달라 어떤 사람이 와서 때릴 때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은 이게 바로 인욕 바라밀인데 경옥 큰 스님께서 천안에 이렇게 장에 가셨는데 장터에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툭툭 치고 지나가요. 응? 치고 지나가는데 해가 저물어서 경호스님이 더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나는 때리고 가도 내 마음은 때리고 가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욕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남이 시켜서 참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인욕 바라밀이 흘러나와야 된다. 마음으로 정진 바라밀을 닦아라. 한번 온을 세웠으면 꾸준히 마음의 온을 밀고 나가면 이게 바로 마음의 보시입니다. 정진 바라밀이돼요. 마음으로 선정 바라밀을 닦아라. 마음의 선정 바라밀. 이 마음이 딱 들어가서 그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지에 들어가면 이게 바로 마음의 이 바라밀이 될 것입니다. 자, 마음으로 지혜 바라밀을 닦아라. 마음으로 지혜 바라밀을 닦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뭔가 하면 눈으로 이 바라밀을 육바라밀을 닦고 귀로 육바라밀을 닦고 코로 육바라밀을 닦고 입으로 육바라밀을 닦고 몸으로 육바라밀을 닦아라. 그리고 마음으로 육바라밀을 닦아라. 이 육바라밀을 다 닦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이 보살이 육바라밀의 공덕이 꽉 차면은 무엇으로 바뀌는가? 부처님의 세계로 전환이 돼요. 육바라밀을 계속 닦아만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상향보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육바라밀 속에서 이 대강강불 화엄경의 세계를 체득을 하셔야지 이 육바라밀을 잘 닦다 보면은 그 속에서 오늘 화엄경 열의 십신품에 이 불보살이 출연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마음속에서 육바라밀을 잘 닦으시길 바라면서 오전 법문을 마치겠습니다.